오늘 저희가 낚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말씀을 찾으시면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날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목둥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슈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이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첫걸음인데요. 시간 지나면 좀 더 탄탄한 모습으로 그리고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재영 도사님 나오셔서 녹중이 끌지 않은 채로 하나님 말씀 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에게 특송 괜찮았나요? 네, 잘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가지고 네,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쭉 봐왔거든요. 심지어 이 곡이 처음부터 준비한 곡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처음 준비했던 곡은 다른 찬양이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곡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바뀌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가 전도가 되고 마침 또 그 아이가 악기를 다룰 수 있다 해서 추가가 되고 연습하다가 우리 이렇게 해보자 바뀌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습할 때마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저번 주 연습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면서도 우리가 이게 저번 주에 했던 연습이 맞나?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생님 저 노래 부르면 알러지가 나요. 이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는 특성 안 해요. 애들만 하는 거고 저는 해당이 없어요. 막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뒤에서 앉아가지고 보는데 성준이랑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박자가 맞는 건가? 계속 저를 보는 거 보다가 연주했다가 또 봤다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긴장하게 보이니까 저도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요. 언제 저를 볼지 모르니까 그래 맞아. 너 그거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정말 손에 땀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어떠한 은혜라는 찬양보다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날 행사, 연민의 날 행사였나? 잘 다녀오셨나요? 여쭤볼 시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나와야 여쭤보니까 잘 다녀오셨나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천해 보셨습니까? 이 절이 딱 끝나면요, 저희가 저번에 나왔던 본문이 딱 끝나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실컷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너희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베드로가 너희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보았던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의 실상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혹은 우리 교회 이전에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도 있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어떤 이들을 비방하고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을 또 비방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없다고 해도 거짓이 아닐 것 같을 만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요.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1절에 나왔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믿음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믿음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의 인장이 찍힌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게 했던 그 행위가 남의 시기가 되고 비방이 되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경험했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나서서 바알 아들 선지자를 다 죽였던 엘리야가 왕비야 나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그는 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 여기서 죽여주세요. 나 이제 이 산은 감당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공교롭게도요. 목사님하고 저 설교 준비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한 번에 무슨 얘기를 안 하는데 서로 어떤 설교 준비하고 있는지 얘기를 안 하는데 믿음의 인물들은 항상 고난을 겪습니다. 항상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항상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 이 믿음이 한 번 자라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요. 무너졌다 다시 자라나기, 넘어졌다 다시 자라나기를 반복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멘. 모퉁이 돌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모퉁이 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도미노라는 걸 아십니까? 어떤 네모난 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쭉 쌓습니다. 쭉 쌓아가지고 넘어뜨리면 그것들이 넘어지면서 어떠한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놀이입니다. 근데요, 이게 다 쌓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놓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놓던 게 딱 넘어집니다. 이 이후로 계속 놓아야 되는데 놓던 중에 넘어져서 원래 내가 계획한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놓다가 다 완성을 못했는데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치우고 처음부터 다시 놓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집사님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승재였던 것 같아요. 컵을 쌓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스포츠 스태킹이라고 하는 그 놀이가 있는데 컵을 쭉 쌓아요. 그 컵의 펜 밑에 시작점을 누군가 딱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컵이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컵을 피라미드처럼 쌓는 놀이가 있는데 맨 밑에 딱 모서리 있는 컵을 치워버리면 위에서 무너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잘 쌓았던 도미노가 거꾸로 넘어져가는 때가 있고요, 잘 쌓던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아까 도미노 말씀드렸죠. 그 도미노에서 어떠한 한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미노를 쌓는 사람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매우 큰 도미노를 중간에 딱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도미노를 쭉 만들다가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그 돌이 버텨줘요. 그 조각이 버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을 놓으셨는데 이 돌을 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놓은 이 모퉁이 돌, 너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퉁이 돌의 시작점을 내가 놓았는데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돌은 빼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옵니다. 어떨 때는 뭔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고 늘 주일에 나오니까 그냥 나왔다가 돌아갔다가 그러는 것만 같은 때가 자신에게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주 예배를 나가는데 어떤 날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건지 차양팀 때문에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다 내려놨어요.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심지어 한 몇 주 예배도 안 나갔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나가려니까 나가시니까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선생님이 붙잡고 부르니까 나가긴 나가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녔던 모든 게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교회를 다녔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나는 어디까지 믿는 거지? 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까지 쌓았고 무너졌다가 아니라 모퉁이 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질 때에도요. 그래서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고 그냥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그 잔해를 치워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퉁이돌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놓으신 그 모퉁이 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블럭 쌓아보셨나요? 블럭 쌓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치워보잖아요. 처음에 놓은 그 블럭은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곳이 시작점이었으니까. 무너지더라도 거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 위에서 무너진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을 빼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곳이 시작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신 구원하겠다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모퉁이 돌이 놓아져 있고요. 혹시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라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닌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하나 쌓아가고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쌓아본 사람이 잘합니다. 우리 예전에 농담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한 번 믿음을 쌓아본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쌓을 때 더 잘 쌓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농사일로 매일 바쁘시죠. 믿음이 흔들리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넘어지기 딱 좋은 때예요.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낭망하지 마시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 하지 마시고 오뚜기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더욱더 잘 쌓아져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믿음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분명히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믿음만 중요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된다면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가 비방하는 말로 그들을 정죄하고요.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들 같은 일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멘. 대창교회란 이름으로 이 건물이 그냥 끝인 것이 아니라 대창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화정동 아이파크라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광천동 그 터미널 뒤쪽에 있는데 8개 동에 짓는 아파트 공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1개 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이걸 매우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카페 알바할 때였는데 제 옆에서 저랑 같이 알바하는 애가 거기 분양을 받았어요. 집이 자기 집이 무너졌다는 거 들어보니까 그 무너진 그 층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갑자기 못 가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8개 동입니다. 8개 동 중에 1개의 동,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일부 층이 무너졌어요. 이것이 완공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콘크리트, 시멘트가 다 드러난 그 철근이 보이는 그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못 지었다. 다시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렇게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잘못된 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서 나온 자재를 다 버리고 새로운 자재로 지을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너진 곳에, 무너진 층 알아서 회복하라고 놔둬야 합니까? 나는 잘 지어졌으니까, 내 층은 잘 지어졌으니까 너네 층은 너네가 알아서 잘 회복해서 다시 짓든지 하라고 놔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 무너져 내린 층이 잘 지어지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각 돌의 크기와 모양을 맞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방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그 돌 찾은 곳에서 다듬어서 성전 건축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주춧돌을 처음에 놓았겠죠. 성전 건축할 때. 그 돌을 보고 그 다음 돌을 그 돌에 맞춰서 정으로 빼주고요. 깎고 다듬어서 그 돌 옆에 놓았습니다. 처음에 놓아진 그
모퉁이의 주춧돌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옆돌을 다듬었고요. 그걸 또 모델 삼아서 그 옆돌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솔로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중고등부 애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처음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 먼저 복음을 받은 자, 그들은 우리잖아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 먼저 된 자들은 원본,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모델을 먼저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놓여져야 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원본을 닮아가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만 지어지고 끝이 아니라요. 1층만 지어지고 끝이 아니라요. 2층, 3층, 4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양대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보는 그 원본의 모양에 맞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퍼즐 모양이요. 어떤 곳은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어떤 곳은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고 지금은 원석 그대로의 모양인 것 같은데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에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로 쌓여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습이 기만이나 기방이 아니게 훈육과 양육으로 우리는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고 그들이 잘 자라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대창교회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보면 항상 베드로 얘기를 제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나는 죄인이니 떠나가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절 떠나가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이제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봤는데 예수님 죽어버렸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에게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그는 나는 이제 물고기를 낚으러 가겠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무너졌다고 생각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낚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바닷가에서요 불을 피워 놓으시고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두신 상태에서 와라 나와 식사하자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결국에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이제 가망이 없고 나는 이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 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아니야, 아직 모퉁이에 놓여져 있어. 하나님이 빼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너에게 놓여졌던 그 모퉁이돌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한 번 무너져 갔으니까 너는 이제 더 잘 쌓을 수 있어. 이전처럼 또 무너지도록 쌓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무너지지 않게
잘 싸울 수 있어. 너는 결국 승리할 거야. 너는 아멘.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너는 완공될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무너진 그곳에서, 너가 넘어진 그곳에서 이제 다시 시작이야. 아멘. 그런데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산돌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도 산돌같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닮아가고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세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다 해서, 넘어졌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넘어지고 무너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 모퉁이 돌을 빼지 않으시고 더욱더 잘 지어보라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또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더 잘 짓고 더 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대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무너질 때라도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 거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귀한 초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입니다. 아멘.